자, 우리 다 같이 예배하시면서 또 복된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11월 18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난 밤도 저희들 평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토요일 아침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중에도 주를 사랑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며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요란스럽고 또 악하며 위급하며 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기쁨의 찬송을 드리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이 아프며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으며 그 가운데서도 협력의 선을 이루시는 나 인생의 주인 되신 믿음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지켜 주시고 늘 강건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10년 가운데 공고한 주의 종들을 주님 찾아주셔서 다 승리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늘 만족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족하며 평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짓눌려 때로는 고통하며 쓰러지며 자빠질지라도 주님 은혜의 손 붙들며 강한 손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실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감사의 절을 맞으며 또 내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함 속에 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마다 강하고 담대하며 주를 의지하는 우리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사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피차가는 은혜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간증하며 또 선포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푸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우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일절 한번 더 하면 세상 모든 꽃바다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여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 13절 석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 13절 1127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1절, 12절, 13절 석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하기를 또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행복은 현재의 자리에 있지 않고 행복은 현재의 소유에도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된 신앙인의 행복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생기는 영원하고 복된 가치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축복과 고난이 만나는 곳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축복과 고난이 만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축복과 고난은 어찌 보면 양쪽 끝에 있는데 만날 수 없는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 만나는 지점이 한 군데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축복에도 물론 감사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축복이 만나는 자리, 감사의 자리인 줄 믿어서 추수감사절이라 유난히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든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날 구덩이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 웅덩이에 빠져 있었는데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건짐을 받았는데 예루살렘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좀 슬퍼지만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부르짖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세상이 되었으니까 그동안 바벨론에 의지하고 바벨론 편에 서라고 했던 예레미야, 어찌 보면 바벨론에 의해 바벨론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대접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서 풀려 나오자마자 바벨론으로부터 대접받는 자리에 가지 않고 다시 백성들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던 이 바벨론의 선포가 자기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사심이 없는 백성을 위한 선언이었던 것이죠. 이 점 때문에 예레미야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됩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그 자세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예레미야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소망했기 때문이 아닌가 믿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은 다 어찌 보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가치, 늘 변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영원한 가치를 간직하고 변함없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이게 계산이 나오지 않는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가장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축복이 있지만 이 둘을 잘 버무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들한테 음식 중에서 뭐 김치가 유명하긴 하지만 김치만큼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음식이 뭡니까? 비빔밥입니다. 그죠? 비빔밥. 근데 일본 사람들은 비벼서 먹는 예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모르겠습니다. 비빔밥, 어찌 보면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메뉴인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래요. 일본은 섬나라여서 바깥으로부터 침략을 별로 받지 않는 나라인 반면에 한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 5,000번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은 침략을 너무 많이 당해서 밥 따로 먹고 반찬 따로 먹을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기도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밥에다가 반찬을 썩썩 섞어서 빨리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건 비벼서 먹으면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런가요? 비벼서 먹으면 맛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축복과 고난을 함께 해주셨는데 이 둘을 잘 비벼서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 둘을 잘 비비려면은 비빔밥을 잘 비비려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를 탁 넣어야지 잘 비벼집니까? 참기름인가요? 어쨌든 참기름인지 고추장인지 모르겠지만은 감사라고 하는 참기름을 넣고 감사라고 하는 고추장을 잘 넣고 잘 비벼야지 잘 소화도 시키고 우리의 삶에 건강으로 또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야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48장은 모압 민족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45장으로부터 마감이 됩니다. 45장 이후로부터 46장에서 51장까지는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고요. 52장 마지막 장은
어찌 보면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모압 민족. 모압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계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여인 룻과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압 민족의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롯의 가족이 그 성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도망해 나옵니다. 근데 그만 롯의 아내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구원받기 위해서 버리고 떠났으면 미련 갖지 말아야 되는데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호라비가 됩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이 생각하니 대를 이어야 될 텐데 하는 마음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게 된 큰 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의 아들이 암몬이었죠. 그래서 모압의 조상이 되는 이 롯은 어찌 보면 자기만을 위한 사람 인생을 산 사람과 같습니다.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종들이 다투게 되죠.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이 택한 땅은 보기에는 좋았는데 죄악의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이 롯에게 물질적인 욕심이 탐욕이 없었다고 한다면 자기를 키워준 삼촌, 비록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고 얘기했지만은 욕심이 없었다면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물질의 문제가 없었을 때는 삼촌을 잘 따라다니다가 이유의 관계가 생기니까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기가 한 그 행위를 그대로 받는 것이 어찌 보면 정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룩한 의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치 않으시고 반드시 의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의로운 장소에 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불의를 품고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런 사람하고 연결이 되고 불의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우리들도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압이 유대와 사이가 좋았던 때도 있었고 안 좋았던 때도 있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믿음으로 따랐던 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사이드 왕에게 쫓길 때에 모압 왕에게 다윗이 자기의 부모님을 의탁하고 부모님을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모압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할 때 모압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러가는 그런 또 고생을 하게 되죠. 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11절에 보면은 옛날부터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도 되지 않았던 민족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압 민족이 마치 포도주가 찢기가 낀 것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가 낀 것 같이 이 그릇에서 저 그릇 옮기지 않음 같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너무 평안하면 찌꺼기가 끼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호수에 물이 갇혀 있는 호수에는 이끼가 많이 꼈는데 바다에는 이끼가 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저 그릇에서 이것으로 자꾸 부어줘야지 찌끼가 사라지고 어찌 보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을 엎으시겠다라고 그들의 담긴 그릇을 깨트리시겠다라고 또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면 결국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평안하면 영적인 삶에 대한 무심함이라고는 찢기가 끼게 됩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장애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애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너무 평안이 계속되면 영적인 날개가 꺾여 버린다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잊어버리게 되고 무관심해진다는 겁니다. 평안이 계속되면 게으름의 찢기가 낀다는 것이죠. 주님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잠언서가 이런 지적을 하죠.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찢기를 없애고 냄새를 없애고 더 향기롭게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인생을 더 값지고 믿음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합니다. 고난당하면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당하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평안할 때 회개 안 합니다. 평안할 때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스러우면 회개하게 되고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고난의 감사의 달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십니다. 좀 더 감사의 고백이 많고 감사의 말씀이 많은 시편 말씀이나 이런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난의 감사의 달에 예레미야서를 읽게 하십니다. 다음 주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형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읽고 나야 참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망해야, 완전히 쫄딱 망해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의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잃어버림 묵상 가운데 감사를 찾으라고 합니다.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의 행간에서 감사를 발견해야 되고 말씀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감사 뻔히 그 감사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고, 드러나는 감사 가지고 감사의 찬양을 누가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해낼 수 있는 감사에 참된 발견자들이 꼭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과 축복의 열매, 고난의 열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고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축복과 고난을 잘 비벼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축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 둘을 잘 버물려 내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위험처럼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감사 주일을 맞고 또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로 채워지길 소망하는데 어찌 축복만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다가오고, 그러나 고난이 왔다 싶으면은 또 하나님이 또 축복이 내게 다가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축복을 잘 버물러서 감사로 잘 드시고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을 누리며 담대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추수감사 주인입니다. 한 해 동안 또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고백하고 주신 복을 헤아려 보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교우들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해달라고, 범사에 감사하는 최고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소서. 연말 교인 총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모임들, 여러 만남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또 올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도 복되게 은혜 안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다녀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좋은 조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 비롯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우들을 위해서 옆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한국학교 모임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2세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제목까지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감사하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더 많이 감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저희,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 가는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주님을 살아가는 우리 심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 가운데 물론 감사하지만 고난 가운데도 감사하여 하나님 이들이 만나는 신앙의 삶을 잘 머무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함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이 충만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중의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미천한 삶에 함께 동행하신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살려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나음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주를 고백하며 하나님 승리함으로 주를 만나는 인생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조국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지도자들을 주님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라가 끼어있고 교회가 끼어있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모임과 교육청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또한 새로운 은혜를 맞이한 축복의 저희 되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소원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인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당신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를 붙드는 심령이 되도록 아버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함께 하심이 감사로 우리의 삶을 다 버물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